모든 종교 생활에는 자신들이 믿는 신을 향한 영적인 행위들이 다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제사, 곧 예배라고 하는, 우리가 예배라고 부르는 제사 행위가 다 있죠. 모든 종교에는. 그리고 기도라는 행위가 있습니다. 어떤 종교는 거짓된 신을 믿으면서도 열정적인 기도를 강요하기도 하고요. 어떤 종교는 너희들이 곧 신이다, 우리 안에 있는 신적인 요소를 끌어내서 극대화시켜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기도를 요청합니다. 심지어 어떤 종교는요, 사탄을 숭배하는 종교가 있어요. 아예 그들이 섬기는 신을 사탄이라고 규정했어요. 그 사탄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탄에게 기도하기를 강요합니다. 그 대부분의 종교적 기도 행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신을 빙자한 자기 만족입니다. 자기를 만족시키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의 삶에서도 기도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영적인 행위입니다. 우리는 참된 신, 창조주가 누구인지를 압니다. 유일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믿습니다.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는지, 또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도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일반적인 종교, 다른 종교의 기도와는 분명히 목적도 달라야 되고 태도도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열정적인 신앙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정적으로 주님을 신앙하는 신앙인이라면 기도 역시도 열정적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열정적으로 사모하기 때문에, 신앙하기 때문에 영적인 행위인 기도도 열정적이어야 합니다. 창조주가 누구신지 알지 못했던 우리 조상들도요 열정적으로 기도했어요. 천지신명께 정한수 떠놓고 매일 목욕제게 하고 천일기도, 매일 마당 뒤끝에 가서 혹은 뭐 산에 가서, 바위에 가서, 지금도 각 지방에 있는 그 큰 산들 가보세요. 거기 그냥 기도의 촛불 향들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열심히 신께, 알지도 못하는 신, 그냥 천지신명이라고 조물주라고 믿으면서 그냥 정한수를 떠놓고 그 목욕제게 하고 그렇게 기도드리곤 했죠. 그만큼 우리 민족은 영적인 민족이에요. 그리고 기도의 진심인 민족이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복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셨죠. 뿐만 아니라 열정적인 그 기도의 마음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정말 열정적인 기도를 하게 하셨고 부흥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한국 교회의 부흥은 어떻게 보면 기도를 통한 부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복음이 전파된 이래로 정말 뜨겁게 기도했어요.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그 기도, 한국에서 생겨난 기도들이 있잖아요. 새벽에 잠을 반토막 내고 와서 하는 기도, 새벽 기도. 얼마나 힘듭니까? 진짜 잠을 반토막 내가지고 와서 여기 앉아 있잖아요. 새벽에. 새벽 기도. 보통 독하지 않으면 그 못합니다. 아침장 얼마나
그 얼마나 꿀잠입니까? 그거 포기하고 여기 앉아 있잖아요. 새벽 기도. 또 밤에 졸린 눈을 부릅뜨고 하는 철야 기도. 철야 기도. 지금이야 뭐 심야 기도지만 불과 한 10여 년 전만 해도 밤을 꼴딱 샜어요. 철야 기도했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철야 기도하고 잠깐 쉬었다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했으면 새벽 기도 없어도 될 만한데 또 새벽 기도하고 집에 갑니다. 독해요. 또 우리 한국에만 있는 기도가 있죠. 특별한 기도가 있어요. 함께 모여가지고 같이 소리내서 막 왈왈왈왈 기도하는 합심 기도. 영어로 코리안 스타일 프레이어입니다. 그게 한국 사람처럼 기도하자 그래요. 제가 여기 어느 교회 가가지고 수요일 집회에 참여했더니 그날이 청소년들을 위한 수요 예배였는데 막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그룹들을 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룹들을 져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코리안 스타일 프레이어를 하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게 무슨 말인가 했어요. 코리안 스타일 프레이어. 보니까 합심 기도예요. 통성 기도. 사람들이 막 같이 붙들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야, 우리 민족은 기도의 진심입니다. 이런 열정적 기도 생활을 우리에게 물려주셨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는 그 기도의 열정을 이어받아서 이제는 우리는 더 나은 더 올바른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런 열정적인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 첫 번째는 기도라는 게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다스리심, 이게 이제 우리가 주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온 세상을 다스린다는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가장 강력한 영적 행위가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그 기도의 절정이 뭐냐? 그것은 바로 천지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다스리심을 믿음의 기도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거를 기도로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단지 소원을 비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소원을 비는 건 모든 종교의 신자들이 다 합니다. 심지어는 저 바위에 가서도 소원을 빌어요. 그렇죠? 큰 나무 밑에서도 소원 빌고요. 그 정도의 행위가 아니에요. 기도가 뭐냐? 진짜 기도, 그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는 영적 행위예요.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선포하는 행위예요. 그게 우리의 기도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로 하나님을 증명해내고 선포했던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예요. 아합 왕 때 엘리야가 살았죠. 아합은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했어요. 그 여인이 오면서 온갖 이방 신과 우상들을 다 가지고 들어와서 그렇게 아합 왕과 살면서 온 이스라엘의 이방 종교를 퍼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백성들이요, 그 당시에 헛된 이방 신들을 섬기고 그것을 상징하는 우상들을 만들어서 곳곳에다 두었고 그렇게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을 버리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같이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언제까지 하나님과 그 이방신들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그렇게 책망하죠. 하나님이면 하나님 택하고 저 이방신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그 신을 택하라. 양다리 걸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3년 동안 비를 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3년이 지나자 하나님은 엘리야를 불러다가 내가 이제 다시 비를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아합에게 그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그때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가서 이방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다 모아서 나와 영적 대결을 하게 해주십시오. 누가 진짜 신인지 알아봅시다. 그래서 갈멜산에 모여가지고 850대 1의 영적 전쟁을 치르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와 그렇게 영적 대결을 벌입니다. 제단을 쌓아놓고 이 제단을 불로 태우는 분이 진짜 신이다 선포하는 대결이었어요. 이방신을 섬기는 거짓 선지자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불이 내려오지 않자 이제 엘리야가 차례가 되어서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 같이 읽습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 백성으로 하여금 주님이 주 하나님이시며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 가시는 주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의 기도의 핵심이 뭡니까? 주님 여호와 하나님 당신이 진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불을 내리시죠. 그리고 850명의 선지자를 죽입니다. 엘리야가. 그리고 이제 엘리야는 아합에게 비를 하나님이 주신다. 빨리 내려가라. 그러면서 비를 구하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 열왕기상 18장 1절에 나오는데요. 많은 날이 흘러서 3년이 되던 해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아합을 만나라. 내가 땅 위에 비를 내리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땅 위에 비를 내리겠다. 비를 내리실 것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면 비를 내리실 때까지 그냥 기다리면 되지. 근데 엘리야는 그렇게 하지 않고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합을 내려보낸 다음에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왜?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비를 주시겠다고.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되지. 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을까요? 기도는 약속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증명해내는 행위예요. 증명해내는 행위예요. 내가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 역사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은 그 기도를 받으시는 신을 생각할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런 기도를 행하지 않는다, 그럼 사람들은 모든 걸 다 우연이라고 생각하죠. 우연히 비가 온 거야. 우연히 일이 된 거야. 여러분, 기도를 통해 우리는 그 우연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필연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기도를 통해 선포하는 거예요. 증명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증명해냅니다. 기도하는 사람. 이처럼 기도는 단지 소원을 비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것, 다스린다는 걸 선포하는 것이죠. 엘리야는 아합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죠, 지금.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들고 자신은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그 기도를 통해 그는 역사하실 하나님을 본인이 신뢰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이루실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열왕기상 18장 4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였다. 빗소리가 크게 들리니 이제는 올라가셔서 음식을 드십시오. 지금 비가 안 와요.
그냥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걸 선포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선포합니까? 빗소리가 크게 들린다. 여러분, 기도는 가뭄 속에 큰 빗소리를 듣는 거예요. 가뭄 속에 큰 빗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올라가서 드십시오. 선포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행위. 18장 44절을 보십시오. 7번째가 되었을 때 그 시종은 마침내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바다에서부터 떠올라오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자 엘리야는 아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비가 와서 길이 막히기 전에 어서 병거를 갖추고 내려가라는 말을 전했다. 자,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서는 비가 와서 길 막히기 전에 빨리 떠나십시오. 하나님이 큰 비를 내려주실 것이다. 믿음의 영웅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그게 믿음의 영웅들이었어요.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고 또 하나는 사람을 향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는 약속을 다시 상기시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셨죠?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약속하셨죠? 이런 약속 하나님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을 다시 리마인드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당신이 약속하신 말씀으로 그 기도의 내용들을 상기시킬 때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일하십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약속이기 때문에 당신의 신실성을 걸고 일하십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들은 약속을 붙들었던 사람들이, 그리고 약속을 가지고 기도했던 사람들이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약속을 상기시켜드리고, 세상에 대해서는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행위가 기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다스리심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야말로 가장 강력한 영적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 되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요, 간절하고도 열정적으로 드리는 기도라는 거예요.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간절하고도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엘리야는 큰 비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이 성취하셔서 하나님을 나타내실 것들을 기도로 선포하고 있는데, 어떻게 선포했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머리를 양쪽 무릎 사이에 넣고 꿇고 앉아서 그만큼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죠.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서서 손 들고 기도해요. 통곡의 벽 앞에 가면 사람들이 서서 기도하는 걸 많이 봅니다. 성경에도 서서 손 들고 기도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꿇고 앉아서 머리를 그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한다는 건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절실하게. 우리는요, 내가 꼭 이루어야 할 긴박한 기도 제목이 생기면 절실해집니다. 간절해집니다. 열정적으로 기도하게 돼요. 죽을 병에 걸렸든가, 아니면 사업을 시작했든가, 대학 입시 합격, 이런 기도할 때 오죽하면 밥까지 굶으면서 기도합니까? 금식하고 기도하잖아요. 독해요. 밥까지 안 먹고 막 기도해요. 여러분, 입시 때 가보세요. 요즘은 조금 덜한 거, 요즘 부모님들은 그런 간절함이 덜한 것 같아요. 아신 것 같아요. 기도를 열심히 해도 성적이 안 오른다는 걸 아시는지. 왜냐하면 그렇게 기도하는 부모들, 기독교 신앙인들이 너무 많거든. 주님도 골치 아프실 거예요.
교문에서 믿는 부모들이 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누구 기도를 들어주겠어요? 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게 주님이 현명하시게 판단해서 내린 결론은 성적순이다 뭐 이런 거겠죠. 요즘은 좀 그래서 덜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 보면 또 입시날이 왜 이렇게 추워요? 그전에는 꼭 대학 입학 시험을 치르는 날은 너무너무 추운 거예요. 그런데 그 부모님들이 그 교문을 붙잡고 거기다 또 떡도 붙이고 또는 또 엿 이런 거 붙이고선 기도하는데 입시 끝날 때까지 거기서 서서 기도하시잖아요. 진짜 이 부모님들 그렇게 제가 대학 들어간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세대들이. 그래 우리는요, 내 긴박한 문제를 닥치면 참 열심히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할 때 우리의 기도는 그만큼 절실하고 간절한가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만큼 절실했다는 것이죠. 이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런 마음으로 그냥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힙니다. 그때 교회가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나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그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간절히 기도했다. 근데 이 간절하다는 말은 모든 열정, 모든 기운을 다 쏟아붓는다는 뜻이거든요.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구세군을 창시하신 분은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을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생사가 달린 것처럼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은 거기에 생사가 달린 것처럼 기도하라. 거기에 생사가 달린 것처럼 기도하라. 목숨 걸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만큼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선포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엘리야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거기에 생사가 달린 것처럼 모든 열정, 모든 기운을 다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그게 가장 강력한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런 열정적인 간절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그렇게 간절하게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자주 가르쳐 주셨어요. 주기도문이라는 것도 가르쳐 주시고, 기도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시고, 포기하지 않는 기도도 얘기하시고, 많은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특별히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 가운데 하나가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제 주님은 당신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떠나가실 것, 그로 인해 제자들이 두려움과 근심에 빠질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나를 믿는 사람들은 내가 했던 일을 내가 없어도 떠나가도 똑같이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그렇게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버지께로 떠나가기 때문에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12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아니 제자들을 떠나는데 어떻게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아마 두 가지를 염두에 두시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하나는 예수님이 떠나시고 성령이 오시니까,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시니까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정말 놀랍고도 많은 일을 하게 될 것을 염두에 두신 것. 또 한 가지는 이제 예수님이 혼자 하셨었는데 이제는 제자들이 가서 다 그 일을 할 테니까 제자들이 담당할 그것들을 생각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비결이 하나 있는데 기도할 때 가능한 것이다. 그러면서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떠나기 때문에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일은 기도로 가능하다. 기도로 가능하다. 내가 너희가 구하는 것은 다 이루어 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무엇이든 내 이름으로 구하라.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역사하심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들의 이름으로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응답을 통해 아들을 통해 이루신 자신의 구원의 역사가 증거되는 것에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잖아요. 그리고 구원하셨잖아요. 근데 그 구원받은 아들의 이름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당신이 보내신 그 아들을 믿고 아들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 기뻐하시고, 당신의 그 구원의 사역이 옳다라고 하는 그것들을 세상에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응답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들에 대해서 응답하시면서 어떤 마음이시겠어요? 네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구나. 네가 옳다. 내가 내 아들을 보냈다. 나의 그 사역이 옳았다. 그것이 역사를 일으킨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네가 내 뜻을 아는구나.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동의하는구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이 구원은 하나님 나라의 클라이막스거든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의 클라이막스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아들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수의 이름을 믿으십니까?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이름으로 간절하게 그리고 열정적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이 살아계시다는 것, 당신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열정적으로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나타내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하고도 열정적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열정적인 기도, 간절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게 하시고 다스리심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